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93세신데 매일 저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또 건강 잘 챙기라고 그러시고 또 쉬어서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90이 되셨어도 젊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적인 부모의 애절한 마음을 넘어서서 참으로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정말 영혼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영적 부모된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고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그 후퇴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나친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제대로 발을 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말씀도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그 수준에 맞게 굉장히 타협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오직 복음이,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도라고 하는 신앙으로 타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앙에서 하나님 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도 그야말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분이지만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위험한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앞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복음의 바톤이 디모데에게 넘겨졌는데 넘겨받은 의탁받은 이 아들 디모데는 영적으로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강력한 핍박의 칼날이 밀려 들어오고 교회 안에는 거짓되고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격적으로 유약하고 소심하며 또 나이도 연소하고 그리고 몸도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그의 아들 복음을 위탁받은 디모데의 마음을 위축시켰고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장과 같이 피 묻은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내 아들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다시 타오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주실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내가 너무 두려워 떨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의탁한 그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을 안다면 너에게 놀라운 은혜의 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부탁한 것이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의탁받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의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그냥 간신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충만하게 일으키셔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은 자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장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삶의 자세를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 장은 아주 그 삶의 자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한 구절로 얘기하면 중간 딱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는 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이죠. 그것은 뭐냐면 앞에 하나가 있고 뒤에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진짜로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명령이자 부탁이자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전 사실은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사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거겠죠.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원하는 마음, 아마 대한민국에서 뭐 1등이라도 진짜 서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이나 그 마음들 다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정말 뭐 안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깨달음을 얻고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정말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저의 마음 가운데 다 이제 만족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마저도 주님께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깨닫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깨달아져요. 들려져요. 이해가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요. 빛이 돼요. 능력이 돼요. 삶이 돼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나만 답답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답답하지, 듣는 사람도 답답하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님이 아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일부러 대신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뭐가 기억에 남아? 뭐가 하나라도 들린 단어라도 하나 있어? 아마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 마음이 막 그랬어요. 응? 근데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 들려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은혜, 깨닫는 그 사랑,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그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기 있는 저분에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아 할 때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 딸아 할 때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 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양을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속성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음성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럴 때 그게 나에게 이름으로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지고 명령으로 들려지고 은혜로 들려져서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할 때 그것이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지 않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복음을 맡겨주신 분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면 금방 넘어지겠죠. 사실 이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은유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제가 설명으로 이따가 잠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성스러운 제자 훈련자가 나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옵니다. 경기하는 경기자가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 같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제자 훈련자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식과 같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영적인 군사이므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기자처럼 우리가 뛰어야 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과 다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잘 살고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련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고 참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우, 정말 어떻습니까? 무섭게 자기 단련하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죠, 모든 것이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근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과 딸들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지 위에, 노력 위에 은혜가 있어서 의지마저도, 그 노력마저도, 그 땀마저도, 그 수고마저도, 그 절제마저도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는 오늘 본문 읽은 거에 1절과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해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전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때 이길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된다. 앞으로 내가 맞이할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더욱더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더욱더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더욱더 유혹의 영이 더 심하게 될 것이고, 너의 믿음 생활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믿음 생활 잘하네 하고 점점 격려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장을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강건함도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진리가, 모든 은혜가, 그리고 금은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복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에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제자 훈련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영적인 강한 군사도 될 수 있는 거고, 경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그대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공급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우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 따라 불러주시는 이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내가 추구하던 삶의 가치,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던 그 삶의 방향, 그 방향을 완전히 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위대한 은혜의 경험이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름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음성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안에 이게 다 깨닫는 은혜 다 녹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죽고 나는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음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간격에 의해서 한 수고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해서 수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고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수고마저도, 그 헌신마저도, 그 애씀마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죠. 기독교 역사가 있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죠. 누가 써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쓰실 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고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맡겨줬을 때 충성은 바꾸면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이 충성이에요. 아멘이 충성이에요. 네? 굳이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멘, 이 아멘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굳은 대쪽 같은 절개가 있어서 아멘하고 딱 쓰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충성입니다. 정말 한결같은 믿음의 변함없는 상태, 굳게 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럼 이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은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걸 넘겨야 될, 그대로 넘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충성스러운 사람을 먼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넘길 만한 사람에게 넘겨야지, 안 넘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줬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게 들은 바를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은 바를.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원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형은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내가 받은 그대로를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일 때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타협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더할 필요도 없고 더 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으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는 마음으로 뛰되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맡길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사람을 찾고 사랑과 섬김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일으켜 세워 나와 함께 달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 병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길에 널리고 깔린 사람들이 다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장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말씀의 검을 들고 이거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 그냥 딱 붙이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0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하는 경기장에서 매일 달리고 뛰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들은 저렇게 살아간다. 결혼 생활도 절제하고 뭐도 절제하고 뭐도 어떻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하나도 없이 대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사는 게 영적인 군사다. 영적인 군사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요. 근데 여기 이거 고난 얘기하면 뭐 힘들어지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면 두려울 게 없죠. 예수님과 함께면 못할 것이 없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부활 생명으로 사망에게 죽음에게 사망을 선언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망에게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겨놓으신 싸움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도 면류관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는 훈련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모습, 디모데의 모습을 말할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자기 일을 다 구한다는 거. 사람들은 다 뭐를 구해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먼저 구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다. 영적인 군사는 어떻게 한다? 내 일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장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 군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울 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보이는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지 지금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사람이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사탄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싸워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길이에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그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 딸아, 그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자빠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외우라고 그럽니까? 내가 들어야지만, 내가 읽어야지만, 내가 묵상하고 암송해야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엊그저께 그런 글을 다 읽지 않고 짧게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잠깐 지나가는 그 기사니까요. 여러분 조숨이라고 세계적인 성악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계적 그 1인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5년 동안 저는 찬물을 안 먹어봤어요. 35년 동안 찬물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요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처음으로 당황을 제가 했습니다. 뭐냐면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는데 원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목이 쉰다거나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사실은 1, 2주 전부터 이제 제가 컨디션이 사실 안 좋았죠. 1, 2주 전부터 이제 심해 붙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하여튼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건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35년 동안 자기 목소리에 해가 될 환경에 있는 데를 가지 않는다. 회식의 장소라든지 누구 만날 때도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아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몸을 단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기하는 자가 경기에 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 사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썩을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단련하고 그렇게 훈련하는데 잠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도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시상대 위에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는 그날을 꿈꾸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훈련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입니다. 농부의 특징은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들어놓아가지고 그런 얘기 제가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요 놀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씨 뿌리면 가을에 가면 알아서 열려 있어요. 그런 농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농사는 없습니다. 그냥 자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없이 그 영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영혼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끓는 마음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시고 뭘 해야 될까요? 씨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유망 종목에? 비트코인에? 아닙니다.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성령으로 씨를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린다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더라도 딱 한 가지,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들린다면, 우리의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주시는 음성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가는 길이었다면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음성은 우리를 힘있게 가게 하는 능력의 음성,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원형을 정말 받아들고 감격하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에 힘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격하며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제자훈련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 수고하는 농부, 이 모든 삶의 방식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은혜 속에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로, 이러한 삶의 자세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